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호 씨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죠? 네, 너무 잘 지냈어요. 네.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만나고 나면은 마음이 다치고 그런 사람이 경우도 아니어야 할 텐데. 슬픈 일이죠. 네. 선생님, 저는 아니죠. 나 행복해야지. 네, 세상에는 악인들이 있나요?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쉽게 답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네. 개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또 좋은 사람들인데 또 누군가한테는 안 좋은 사람이고. 그렇죠. 기독교에서 이제 원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원죄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는 그건 아주 맨 처음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관련시켜서 원죄를 이해해요. 네. 그러나 사실 오리지널하다고 하는 건 원이라고 하는 건 근원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벌어졌던 어떤 사건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네. 인간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악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가리키는 게 원죄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아주 좀 나쁜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네. 네. 근데 사람들은 흔히 이런 유혹들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죠. 네.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악의 현실이 있죠. 나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악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에 대해서 꿈꾸었죠. 뭐 엘도라도라든지 유토피아라든지 그런 시절을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황금 시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황금의 시절. 거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와의 갈등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꿈꾸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나요? 근데 흥미로운 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유토피아는 그죠? 그리고 토피아로 되어 있는데 토피아는 토포스, 장소란 말에서 나와요. 네. 우라고 하는 건 없다예요. 그러니까 없는 장소입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 본래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고통이 없는 세계를 마음속에서 투사한 세계가 유토피아, 낙원 뭐 이런 이미지 아닐까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악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 아니다. 네. 그 얘기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도 단식시가 많아요. 악한 현실 때문에.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편 140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89강 덫과 올가미에서 벗어나다. 우리 정규 씨부터 네. 좀 읽어보죠. 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네, 이 시편 읽으니까 정말 그 악인들이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다양한 면모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인간됨은 마주보는 관계 속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정규 씨와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나는 서로를 바라보는 일에 꺼림이 없죠. 정규 씨도 내 눈을 잘 바라보고 있는데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이런 관계이죠. 그런데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좀 생겨나면 마주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러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존재를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마주보게 만들지만 서로 갈등하는 관계에는 등 돌리도록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죄가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등 돌리도록 만드는 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사람인과 사이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서로 기대고 있죠. 둘이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은 홀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홀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서로 비스듬하게 기대고 있을 때.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사이간자가 들어가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존재라고 한 뜻이지.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 존재.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아름다울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이 좋다. 그렇죠? 사이 좋은 거예요. 사이가. 그렇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할 때 거리도 있는 거고 또 너무 멀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고 이것이 사이 좋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존재인데 둘 사이가 너무 멀어지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소외이고 고통이죠. 누군가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항상 소외의 감정을 내 속에 만들고 고통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외와 고통이 깊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관계의 멀어짐이 곧 악의 실체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은 누군가의 필요에 내가 응답함을 통하여서 나를 구성해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책임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책임을 뜻하는 단어는 responsibility라고 한 단어가 있죠.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response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죠. response는 뭐예요? 반응하다, 응답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누군가에게 응답함으로써 다시 얘기하면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사랑을 구현하고 그 사랑을 구현할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 시인의 현실은 어떠냐면 악인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마주 바라봄의 관계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악인들에게 에워싸여 있다고 한다면 너무 힘들어. 힘들죠. 정말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진짜 마주치기 싫고 어떤 그 장소에 가기 싫어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
그 존재가 내뿜고 있는 미움의 기운이 네. 나를 굉장히 약화시켜요. 기류가 있잖아요. 기류. 힘들어. 그런 거 있어요, 정말로. 네. 이건 영적 느낌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그런 악인들에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악인 혹은 포악한 자, 교만한 자, 악담하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인생 힘들죠. 구조를 한번 보면요. 네. 여러분 1절을 보면요. 거기에 악인이 등장합니다. 1절에. 네. 그리고 포악한 자가 포악한 자. 등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차 대꾸법인데요.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담하는 자 나오고요. 포악한 자 또 똑같이 나오죠. 네. 1절에 나오는 포악한 자가 11절에 등장했습니다. 네. 3절을 보세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다 했죠. 네. 9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입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서로 교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4절을 보면요. 네. 악인의 손 얘기가 나오죠. 네. 악인의 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악인의 그 포악한 자가 등장하는데 8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악인의 소원, 악한 꾀 이게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차 구성되고 있어요. 네. 마치 그거 뭐라 그러죠? 그림 이렇게 물감 짜가지고 데칼코마니 예. 이렇게 찍어서. 찍어서 이렇게 놓는 네, 거. 네, 네. 나비 그런 모양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네. 1절과 11절, 3절과 9절, 4절, 8절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그 악인들을 이 시인은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5절입니다. 그죠? 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에서 빠져 있는 것이 내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빠진 게 6절과 7절 얘기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데칼코마니 식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 이야기가 시인의 상황인데 네. 6절과 7절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습니다. 고백이죠. 네. 악인들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12절 13절로 가면요. 그 경험 때문에 그가 자기의 경험을 보편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신다. 공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등등.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적인 구성은 여러분 알 수 있게 됐죠. 네. 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굉장히 악인들의 현실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분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얘기를 6절과 7절은 개인의 고백으로 얘기하고 있고 네. 12절과 13절은 그것을 보편적 고백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시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인이 왜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 원인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네. 다만 고난의 시간에 6절과 7절에서 볼 때 고난의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 것으로 볼 때 이 네. 사람은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둠이 빛을 미워하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빛은 밝히니까. 어둠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폭로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사회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호 씨가 뭐 잘못을 저질렀어요. 네. 죄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폭로될 것 같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잘못에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아유, 나온 씨, 그럼요. 미란 씨, 네, 그 그럼요. 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죄의 사회성이에요. 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옛날에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랬는데 네. 네. 거기에 살아남은 여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지존파가 자기들의 범죄가 드러날까 무서워서 그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살해 행위에 가담하도록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죄의 사회성입니다. 죄가 악마적인 것은 그런 데 있어요. 네. 홀로 저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죄 속에 끌어 집어넣으려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위선적이지만 청소년들은 때때로 위악적인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센 척 하기 위해서 위악적인 처사. 무서워. 그죠? 네. 그랬죠. 네. 욕도 많이 하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죽지 않으려고 네. 나도 센 척하고 맞아요. 그 위약적으로 처신하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가 규범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일에 내가 끼어들면서 넌 못하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친구를 거기에 끼어들도록 만들기도 하죠. 이게 이제 미숙한 사람들의 특색이라고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리와 진정성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왕따 당하는 거죠. 네. 너 혼자 의롭냐? 너 혼자 깨끗해? 네. 뭐 이런 거죠. 네.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자기 안위만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들은 크게 어려움 겪을 일이 없습니다. 네.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질끈 눈을 감고 내 현실 아니니까 하고 등 돌리면 연루될 일 없으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악한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폭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폭력적 방식으로 폭로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질끈 눈 감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보니까 네, 네. 이 시인이 그렇죠. 네.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겪는 곤경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이런 일반화를 경계해야 하긴 하는데 이야기는 팍팍 꽂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뭐냐면 고통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과 네. 고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겪는 고통을 보고 내일 아니니까 네.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네. 내가 저 일에 연루될까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서 내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대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끼지 마. 다쳐. 참견하지 말라고. 다쳐. 부모님의 마음은 거기 안 돼. 너는 나와. 너는 끼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넌 끼지 마. 맞아요. 되게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네. 이것이 뭐냐면 그 공공성이 사라진 세상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런 건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하는데 뒤집힌 유토피아죠. 네.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저것이 나와 무관하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정말 그 세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결국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악인이겠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악인은요.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타자화하고 이웃을 타자화하고 타자화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와 무관한 존재로 네. 여긴다는 네, 얘기입니다. 이거를 요즘 학문에서는 주로 뭐라고 쓰냐면은 물화시킨다고 얘기해요. 물화. 이렇게 사물 뜻하는 사물로 만드는 거예요. 야, 그 무서운 말이네. 물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타자화시키고 물화시켜요. 네. 이것을 사회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타자화, 물화시키는 이런 것을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바깥으로 내모는 거예요. 네. 나의 삶과 무관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색입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타자화시키고 물화시키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악인들의 특색이에요. 아니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악인 하면은 굉장히 거창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는 어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했는데
이렇게 타자화시키고 물화시킨다는 건 제 안에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그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성경 공부를 잘해야 하는 까닭이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항상 나의 현실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을 그렇죠. 해왔죠. 그런데 이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인의 종자가 있는 건 아니다. 네. 그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삶의 습성이 어느 쪽을 향해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나는 그 악인들을 길에서 벗어난 자라고 생각을 해요. 마땅히 있어야 할 길에서 벗어난 자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그 악인들은 인간의 삶을 얼음 공화국으로 만들죠. 겨울 공화국으로 만들죠. 네. 그렇지? 그래서 포악하고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네. 싸우기 위해 모이고 그렇죠? 싸우게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대. 시인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주로 말이 사람들을 해하는 말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뱀 혀 본 적 있죠? 네. 본 적이 있어요. 갈라져 있잖아요. 낼름낼름. 낼름낼름한데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 갈라진 까닭이 뭘까요? 두 말을 하나? 두말하기 위해서 뱀이 말 못하죠? 네. 그 말을 성경적으로는 뱉음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들. 야, 그거 재밌는. 괜찮다. 오. 네, 멋진 해석이네요. 근데 이게 뱀이 눈이 나쁘대요. 네. 눈이 나빠가지고 뭘 보질 잘 못해서 네. 그래서 혀로 열 같은 걸 감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외부의 정보를 갈라진 혀를 통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이 입천장에 있는 야콥슨이라는 기관 속에 넣어서 정보 전달을 한대요. 그 두 개의 구멍, 어? 완전히 뇌네요. 예. 그런 역할을 한대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뱀의 혀가 갈라져 있는 걸 보면은 좀 불길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별로예요.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뭐냐면은 정교 씨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말하는 사람들. 네. 이게 이제 뱀의 혀를 가진 사람으로 얘기해요. 근데 실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란 씨 얘기 듣고 보니까 네. 맞다 정말. 네, 그러니까. 말함으로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고 그 사람이 무조건 얘기하는 말로 무조건 그 사람들을 분열시키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갈라지게. 그 갈등을 뱀의 혀를 주장하고. 가진 사람. 네, 맞아요. 여러분 그 갈라진 혀라고 하는 것은 두말하는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 동원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악인들, 그들의 입술에는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옛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이 있어요. 이 칼이 가정주부가 요리를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네. 네. 또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칼을 씁니다. 네. 이때 그 칼은 살리는 칼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활인검 그래요. 활 네. 살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강도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네. 자기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찔러요. 그럼 그건 뭐죠? 사람 죽이는 칼이죠. 그렇죠. 살인검입니다. 네. 똑같은 칼이 누구에게 들려졌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활인검이 될 수도 있고 살인검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죠. 그게 누구에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으뜸가는 특색이 있다고 한다면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이거든요. 네. 언어.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때때로 나와 나온 씨를 이어주기도 하지만은 나와 나온 씨 사이에 있었던 관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말이라는 건 언제나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렇게 얘기해요. 악인에 대한 이야기,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들, 악인들, 그들은 아까 악인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5절에서 한마디로 요약되는데 교만한 자 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거 걔는 참 교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네. 그것도 물론 교만함이지만 오만함이지만 교만은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고 네. 자기를 신처럼 만들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내가 신처럼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뭐냐? 신처럼 되고 싶은 거야.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전능이 되고 싶어요. 전능.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정규 씨를 조작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란 씨가 움직이도록 만들고 싶어요. 이게 전능함의 욕구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런 전능함을 주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전능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맞아요. 따구네요. 그죠? 네. 맞죠? 제 얘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들에게 돈이 갖고 있는 전능성의 신화를 막 유포합니다. 돈 있으면 못할 것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신화가 무너져야 합니다. 네. 돈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생명에 관련된 거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세계에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해야 하는데, 네. 자,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야.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 하냐면 이것을 타자화하고 무료화시키니까 네. 그의 앞에 올무를 놓고 줄로 그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물을 던져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함정에 빠뜨려서 내 뜻에 복종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그 악인들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포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네. 이게 6절과 7절이었죠. 그렇죠? 주는 나의 하나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말했고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싸우는 그런 전쟁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도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갈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살고 있대. 그렇죠. 악과 선이 싸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선 속에서. 그렇죠.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소설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마음은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 주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시련과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시련과 고통을 알지 못하는 신뢰와 네. 그것을 거친 후에 신뢰는 달라요.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순수하기만 한 사람을 보면 늘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아슬아슬해 보여. 그러니까 악을 알지 못하는 순수함, 이노센트하다고 하는 건 그런 건데요. 그건 언제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악한 현실은 그 착함을 착함으로 안 받아들여주거든. 네. 이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겪은 후에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악조건이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8절부터 이제 기도가 계속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허락하지 마소서.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높일까 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신처럼 되리라. 네. 자기가 굉장히 전능한 존재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꾀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네. 사람들이 순박한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이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악인들이 머리를 들 때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입술의 재난. 네. 여러분
말이라는 게 부메랑과 같아요. 말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비난했던 그 말은요, 반드시 돌고 돌아 내게로 돌아오도록 돼 있어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소문의 특색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만 알아.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알아요. 다 돌죠. 네. 너만 알아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은 그 억압의 시대에 진정한 참말은 유언과 비어라고 얘기했어요. 유언, 비언 나쁜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유언은 뭐냐면 흐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엄혹한 시절에 네. 사람들 사이에 유언이야. 흘러가는 말이야. 네. 비어라는 게 뭐야? 쏘는 말이죠. 네. 쏘는 말이야. 억압자들은 그런 말들을 참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을 위해 떨어지게 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숯불이 그들을 위해 떨어진다. 여러분, 가끔 숯불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떤 얘기냐면 그 숯불을 이마에 얹는 얘기도 나옵니다. 잠언에도 나오고요.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숯불을 악인의 머리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죠. 생각만 해도 뜨겁죠. 이거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건 아니죠. 고통스러운 거. 엄청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 주님이 금지했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옛사람 말했지만 난 너에게 말해.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하면 안 돼. 네. 왜? 여러분, 정규 씨가 날 보고 김 목사는 알고 보니까 바보야. 너 진짜 너 그건 아닌 것 무슨 같다. 일이죠? 그러면 안 돼. 아니, 이제 뭐 바보란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입니다. 바보들. 여러분, 슬라브권에서는 유로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보처럼 보이는데 성자야. 바보 성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그가 평화를 만드는 바보들이 있어.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바보입니다. 왜 십자가를 져? 그렇죠? 왜? 바보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바보 말고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바보라고 얘기를 들으면 나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내 속에서 핏기가 사라지죠?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인이야. 네, 그런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숯불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숯불을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겁겠죠. 네. 부끄럽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숯불이 누구 위에 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용법으로 누구누구를 몹시 부끄럽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구나.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해달라 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잠언과 로마서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지금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웅덩이는요, 급류입니다. 급류에 휘말리는 거예요. 네. 거기에 휘말려서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이미지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런 말 나오거든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 누군가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악담하는 자의 원문은 혀의 사람입니다. 혀의 사람. 네.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요즘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비웃기 위해 했던 말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말은 잘해. 네. 그래서 뭐 말쟁이 그죠? 이런 얘기도. 근데 말은 잘해. 그래서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보고 말 잘한대. 순수하네요. 굉장히, 그건 정말 백지인 거죠. 말은 잘해. 그 말 속에는 뭡니까? 비웃음이 있는 거지. 삶이 없다는 거죠. 삶이 따라가지 않는 데는 조롱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속상한 일이지만 누가 성호 씨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얘기하면 성호 씨가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설교. 그죠? 설교하는 거야? 맞아요.
설교는 뭡니까? 옳은 소리이긴 한데 마음에 전혀 마음엔 와닿지 않는 소리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전도된 현실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혀의 사람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마는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하는데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말은 소음에 불과하다. 네. 그렇게 말하는데 침묵할 줄 모르고 끝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말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불교에서도 인간이 저지른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업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 업 가운데 가장 심각한 업 하나는 뭐냐면 구업입니다. 구업. 말. 입으로 짓는 네. 구업. 말로 짓는 죄가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그런 거죠. 악담하는 자, 혀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네.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악인들의 현실 속에서 그 교만한 이들의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실존적 고백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죠? 확장해. 네. 보편적 경험으로. 이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이제 난 알게 돼서 아는 자가 되어서 네.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공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강렬합니다. 네. 그렇죠. 대개 사람들은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개 힘 있는 사람들 편드는 분으로 인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등장 자체부터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진실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 변호사님이 70년대에 인권 변호사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70년, 80년대에. 네. 근데 그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사실 겁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인권 변호사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 그러셨어요? 하고 여쭤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던 젊은이들이 네. 감옥에 갇히고 붙잡혀 들어갔는데 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변호사들이 아무도 변호해 주려고 하지 않아. 네. 근데 그 젊은이들이 변호인도 없이 법정 앞에 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 네.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마 그 젊은이들을 혼자 거기에 세울 수 없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은 참아있음 아닌가요? 이렇게 참아에다 있음을 붙였어. 말을 조어를 만든 거지. 차마 그냥 버려둘 수 없는 거지. 그들의 고통을. 여러분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거 아닌가요? 네? 내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손해보는 일을 할 줄 아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얘기죠. 보면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뭐가 네. 부족해요?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연루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네.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신다. 그들을 옹호하고 지탱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공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13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이때의 의인은 여러분 나는 의로와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때의 의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 삼아서 자기의 마음을 늘 조율해가는 사람들.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인데요.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막연한 주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실체죠. 네. 존재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변호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름에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라고 그래도 그러나 악의 현실은 마치 그림자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어. 안개처럼. 이것이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정직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일어선 존재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서 살게 될 거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돈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유사 전능성. 나를 많이 가지면 넌 전능성을 가질 수 있어. 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로 달려갑니다.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뭐냐면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네. 타자화시키고 물화시킵니다. 네. 인간 소외가 일어납니다. 악이 악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사전능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네. 정직한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이 성서학당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냥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좀 뭐랄까 원수된 사람?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읽었을 텐데 오늘 듣고 알고 보니까 내 모습인 거예요 이게. 나를 비추게 하네. 우리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또 올곧게 서기 위해서 한번 삶으로 나가볼까요? 네. 갑시다. 정직하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를 뜻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희년, 2번 안식일, 3번 7.7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택은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